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으로 같이 화답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덮여져 있는 것들이 벗겨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또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들, 여러 가지 아픔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겪는 나의 마음의 어려운 순간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이 시간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참되고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그럼 다 같이 자리에 넣으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일 찬양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임을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창조자 되신 주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길 소원하옵나니 그럴 때에 주님 이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에서 우리가 멀어져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원하옵나니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우리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음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 아버지 내가 세상의 부요함과 어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내가 멀어지고 그런 것들에 내가 천천히 하나님 내가 멀어져서 온전히 실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강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다시 1절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검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잘것없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지만 진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때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기이하들을 목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감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못함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살려내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 기도회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찬양과 기도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씨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오신 제자 훈련생들, 또 같은 공동체, 또 소그룹 지체들끼리, 또 혼자 오신 분, 또 스스로에게 한 주간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다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실까요? 같은 동성끼리는 한번 이렇게 허깅도 해주시면서요, 고생 많았다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거룩의 영성이다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이 거룩을 향한 아름다운 싸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각, 하나님에 대한 시선.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떠올랐던 한 단어는 조율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조율.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어떤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내기 전에 이렇게 음을 이렇게 한 음을 이렇게 기준 음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조화로운 음을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생들에게 이제 지난주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청년부 제자 훈련생들에게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막 쏟아내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되게 조급해집니다. 이렇게 청년 금요 집회에 와도 옆에 있는 친구들은, 지체들은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만 뭔가 기도를 못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는 잠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시면 기다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결에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씩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내놓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시야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때, 특별히 이 사도행전 오늘 9장 말씀은 사울이 바울이 된 회심하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 당신께 나의 기도를 좀 맡겨드립니다.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비늘이라고 잡았습니다. 비늘. 오늘 사실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 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제가 천천히 오늘 스토리를,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대체 이 비늘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굉장히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계획이 좀 확실했던 사람. 그러니까 제이죠, 제이. 그 인생이 철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T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공감 정서보다도 이렇게 동역자들끼리 있을 때 자기랑 이제 계획이 안 맞으면 연약한 마가를 이렇게 그 자신의 사역 계획에서 빼기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사실 살펴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목표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한번 띄워주시면 청년 사울의 목표,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청년 사울의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는 사기꾼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9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할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사나운 맹수가 발톱을 세워서 뭐 양이라든지 이런 초식 동물을 갈갈이 산산이 이렇게 조각내는 상태를 잔멸할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울은 전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엄밀히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부서에서도 자주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약간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부서에서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거 굉장히 따뜻하게 설교하셔서 F이신 것 같아요. 이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학습된 F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학습되어서 이 정서와 공감이 학습되어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제가 굉장히 좀 목표지향적이고 이렇게 좀 어떤 때로는 좀 냉정해 보인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참 많았는데, 그때 전도사 초창기에 굉장히 막 가슴이 뜨거울 때였는데, 그때 한 저희 선배 멘토 목사님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전도사, 자네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념과 믿음을 꼭 구별했으면 좋겠어. 당신 보니까 신념이 너무 강해. 신념은 자기 생각이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겉으로 봐서는 잘 티가 안 나요.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내가 지금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울도 착각했어요. 이걸. 내가 믿고 있는 이 신념이 신앙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버젓이 예수님께서 눈앞에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 열심, 자기 신앙생활로 살아간 사울의 열거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호련히 갑자기 지금 주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사실 조금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고 하면 만약 정말 사울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단번에 알아차렸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어떠한 방향성도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방적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예전에 한 책에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주교가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정말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하나님 실제로 찾아오셨답니다. 그의 인생에.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주교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죽었대요. 진짜 찾아오시니까. 이게 약간 좀 뭔가 시사하는 얘기가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고 원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말을 걸기 시작하시니까 놀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유대인들이 이름을 2번 부를 땐 굉장히 인격적이고 친밀한 표현을 뜻할 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아주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전 처음에 이 장면을 봤을 때 사울이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책망하듯이 하나님이 부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의 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따뜻하게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날 이렇게 핍박하느냐? 왜 날 이렇게 날 믿는 자들 이렇게 잔멸하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에 사울이 꼬꾸라집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사울의 전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돼요.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자기 기준, 자기 판단과 경험에 갇혀있던 사울의 신앙의 틀이 완전히 지금 뒤바뀌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주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였습니다라는 아마 그런 꼬꾸라짐을 인생의 꼬꾸라짐을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가 돼요. 만약 저희 선배 멘토 목사님이 송전도사 자네는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말이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들렸다면 아마 저는 거기서 그 선배에게 굉장히 화가 나거나 불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배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인격적인 교제 없이 자기 열심,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더 이상 이러지 마라. 그리고 그냥 거기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음 방향을 일러주세요.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평생을 살아왔던 그가 경험했던 모든 세계가 닫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시선, 지금까지 경험했던 체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눈을 감기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못해요. 사울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진짜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상태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만날 때는요, 이 여러분의 세계가 닫히는 시간을 꼭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몰입하게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의 정말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아마 200개 이상의 내 세상이 닫힌 듯한 경험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섰는데도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그 터치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한 주 동안 지치고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정말 세계 오늘 이번 한 주의 일상이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은 그런 시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 설교자인 저에게도 이런 시간은 어둠의 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언제부터 실패와 실망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그 닫힌 세계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내면의 익숙함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한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어떤 공간이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에 대한 오래된 실망으로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는 다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이때는 사람의 힘으로 혹은 내 의지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제가 22살 때 한 1년 정도 우울증을 경험했거든요. 저는 우울증을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청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신방을 하면 이건 신앙의 문제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기도, 말씀, 옆에 해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스위치가 안 꺼진다고요? 이거는 어느 누구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호르몬, 막 정서와 감정, 모든 것이 막히고 닫힌 상태. 그때는 한 1년간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사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단절된 상태가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단절된 상태가 지옥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그런 극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주셔야 돼요. 구원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을 물에서 건지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물에 빠져있어요. 수영도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도와달라고 할 힘도 없어요. 근데 제3자가 개입해서 우리를 물 밖으로 건져냅니다.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말고는 이 닫힌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울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은혜가.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때 다말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예비하고 계셨어요. 유대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가라고, 사실 사울에게 만약에 지금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일반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다면 아마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지금 살기등등하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아마 사울을, 눈먼 사울을 쥐도새도 모르게 단검으로 심장을 찔러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암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 살려두면은 기독교 전체가 지금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사울 입장에서는 눈을 감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어느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조그만 인기척이 나도 두렵죠. 혹시나 나를 해칠지 모를까?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배하셨어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내 힘으로 도저히 지금 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준비해 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내 눈이 세 개가 닫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아나니아들을 보내왔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나니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뒤에서 이렇게 청년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집회를 준비하기까지 아나니아들이 있거든요. 찬양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이나믹 찬양팀, 또 미디어팀, 이들 아나니아들이에요. 저는 그냥 이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그냥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교재, 그것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 하나를 집중하면서 정성스럽게 교재를 만든 뒤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그리고 리더의 협박과 또 엘더의 강압과 회유와 못 이겨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아나니아죠. 여러분을 위한 아나니아예요. 그냥 이 자리가 사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이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찬양팀을, 미디어팀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널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았다. 이 은혜를 좀 봐라. 좀 제발 봐라, 이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11절에 또 한 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사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직가로 가라. 이거 설교를 통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직가는 고들직, 거리가 문자 그대로 직선으로 뻗어져 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이 당시에 주된 통행로였어요. 한 1.6km 직선으로 뻗어 있는 대로였대요. 보통 고대 지방은 울퉁불퉁 그리고 고불고불 길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길들 속에서 시력을 상실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은 직가였어요. 직가였습니다. 눈 감은 상태로 걷는 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도저히 예측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길이지만 주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목적지까지 완벽하게 도착하는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다만 사울은 그걸 못 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울은 눈을 떴을 때 두 가지를 봤을 거예요. 눈앞에 서 있는 아나니아, 그리고 직선으로 뻗은 직가라는 도로.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구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돌아가는 길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길이 정말 주님 앞에서는 최선의 길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그 눈먼 시간에 한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문의 표현에 보면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는 그를 주목해 보라.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절대 의존의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에 많은 해결의 근원을 쫓아 가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한계와 절망은 우리의 시도와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한계선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해결이 될까요? 계속 공허할걸요? 해결되면 또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진짜 해결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그 은혜의 직면, 그 은혜가 있을 때 사울은 오늘 안정감을 누려요. 평안함을 누립니다. 아, 거기에 진짜 해답이 있구나.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회복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을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을 왜 살린 건가? 하지만 그때 주님은 바울의 사용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5절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그릇이다. 내가 채우겠다. 내 그릇이다. 그리고 그 사용 계획을 들은 아나니아가 바울 앞에 서서 안수해서 그를 향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합니다.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 아까 읽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눈에서 무언가가 벗겨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진 채로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평생 동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비늘로 번역된 레피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기록됩니다. 물고기의 비늘. 어떤 비늘이든 눈에 비늘이 씌어진 채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왜곡하고 상황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우리는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비늘이 씌워진 채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판단해요. 비늘로 뒤집어 쓴 채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내 인생에 신념이 만들어낸 우상으로 내 신앙생활을 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눈에 그리고 저의 눈에 씌어져 있는 비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레피스는 뭘까요? 비늘을 벗자 다시 보게 된지라.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나, 다시, 블레포, 보게 되다. 동시에 한 가지 뜻이 여긴 더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위를 보게 되다. 다시 위를 보게 되다. 이제 바울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레피스가 벗겨지고 아나블레포의 시선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삶의 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요. 새로운 목적과 방향성이 생깁니다. 아, 인생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무의미하다. 그리고 즉각 일어나 또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죽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레피스, 비늘이 덮여져 있을 때 바라봤던 나. 근데 어떻게 비늘이 덮인 채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는 자꾸만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속습니다. 결국 안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이 향해 나를 외치는 그 소리에 자꾸만 속아요. 하지만 오늘 이 밤 전 여러분이 레피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 레피스가 벗겨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듣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나 함부로 살 수 없구나. 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는구나.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진짜 이 비늘이 벗겨진 상태에 진짜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이 회복이 되면 진짜 좀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힘이 좀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밤에 사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살았다니까. 자신의 신앙생활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울아, 사울아,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에 눈멀어 있던 우리의 눈이 다시 감겨지고 레피스, 그 우리 안에 있는 비닐 같은 것이 다 이렇게 좀 걷어내는 은혜가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좀 잘 제대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이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시선과 판단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말고 예전에 봤던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혹은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는 거 말고 정말 그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꽉 들어차 있으면 사울이 뭘 받겠습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를 아나니아와 집가의 은혜로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눈을 들어 아나블레포, 하늘을 쳐다보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